오늘 말씀은 현실에 충실하게 동시에 초연하게 살기. 현실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초연하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를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31절까지 긴 본문인데 몇몇 부분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게 명하는 지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잠깐 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형체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현실로 맞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초연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균형 있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교회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 또 싱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어떤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부분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디테일로 들어가진 않고 간략하게 그 부분을 살피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귀한 제도입니다.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 뜻과 상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좀 타락한 어떤 일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몸이 순결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성적인 타락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좀 금욕주의적인, 그것도 둘 다 좀 올바르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죠. 금욕주의적인 생각이 빠져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부부관계를 잘 하지 않는 예피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욕을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에 민감하고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싱글로 사는 게 좋은 거냐 이게 좀 이렇게 뚜렷한 입장이 없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뭐 이제 이런 것이고 사실은 이제 안 하면 좀 더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그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일단 기본으로 하면서 오늘은 그 앞부분에 짧게 그 이혼에 관한 부분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것을 참 잘 견디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견뎌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다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로 이제 남편이라고 여기 이야기하는데요.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또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잘 견디고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죠. 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중에도 잘 견뎌나가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은 하지 말아라. 하지만 또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음행의 이유로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반대로 돌리면 음행은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신자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헤어지는 것을 이렇게 원한다. 그럴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 이혼이 허용된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 안에 사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또 인종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음행 외에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는 좀 다르죠. 유대인이 좀 소수고 이방인들이 많은 섞여서 사는 그런 사회에 거기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아주 소수고 믿지 않는 비신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섞여 있고 신앙적으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어서 막 사는 그런 사회에서 사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죠. 아무도 배우자 남녀 둘 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렇게 이혼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그 상황과 다른 상황이 되어서 다른 상황 하에서 좀 이렇게 폭을 좀 넓혀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염두에 둔다면, 비록 우리는 이제 사도도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또 우리는 사도 바울 시대와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우리도 또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이제 폭력을 행한다라든지, 그것도 이제 가벼운 폭력이 아니라 아주 심한 폭력, 뭐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죠. 살해 위협, 뭐 이런 것들. 이런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생존의 위협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생활 정권을 갖고 있는데, 아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생활 고호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생활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생존이 위협이 된다. 라고 할 때 그런 또 새로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볼 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온 어떤 내용을 율법조항처럼 딱 두 가지 상황만 이혼이 허용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반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보호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이혼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 정도로만 하고, 두 번째로는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관해서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 생각에 결혼 혹은 가정제도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아주 이것이 본질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배우자의 성적 욕구에 민감해야 된다라고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렇기 때문에 각방을 쓰지 말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까지 줬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이런 결혼제도, 즉 결혼을 하는 것이냐, 싱글이냐, 이혼이냐, 재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결혼에 관한 여러 주제들이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17절과 20절과 24절에 세 번이나 강조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수 그대로 또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설명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의 예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면은 이방인은 꼭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할례가 본질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할례도 본질적인 게 아니고 비할례도 본질적인 게 아니고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에 거의 너무 구애받지 말아라. 뭐 필요하면 우리가 어떤 지침도 있고 뭐가 좋다 뭐가 더 조금 낫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에는 노예와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심각한 이야기죠.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 노예 중에 어떤 사람이 자유의 신분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잘 기회를 사서 자유인이 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자유인이 좀 되어보고 싶은 이런 것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쏟고 그러지 말아라. 지나치게 마음 쓰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제 노예가 아니니까 저렇게 속편한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진심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떻든 간에 신앙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냐, 예수님의 노예 아니냐 이런 것이죠. 또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노예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인이고 사회적으로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또 영적인 신분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과 사회 중심으로 사회의 어떤 비교해서 그것을 레퍼런스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좀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지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현실의 어떤 것들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초연하게 살아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그 이유는 나중에도 강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의 형체, 이 세 가지 영역에 속한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상의 형체라고 하는 것에 이 형체라는 그 용어는 형식, 또 겉모양, 껍데기 혹은 유행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정제도가 그런 것이죠. 또 경제활동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행복이냐 불행이냐, 그래서 기쁘냐 슬프냐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형체인데 그 그릇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너무나 거기에 얽매이고 그렇게 너무 붙잡히지 말고 좀 초연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3가지 영역으로 이제 압축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요 3가지 영역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충실하되 이런 데서 초연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우리 주제인 결혼과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혼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에게 신경을 써야 되죠.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마음 중심은 싱글처럼, 그래서 그런데 마음이 나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그런 삶이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거기에 몰입돼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 중심은 나는 싱글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야, 이라는 마음으로 가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싱글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 나는 뭐 배우자를 위해서 뭐 배우자 때문에 신경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죠. 하지만 부부가 서로 어떻게 보면 속박되고 구속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뭐 이렇게 좀 엉기성기 있는 것 같은데, 싱글들은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편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자신을 얽매이고 그래서 부대끼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결혼한 사람이 그런 관계 안에서 또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또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가진 사람, 가정제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것은 우리 가정에 있어 가정은 충실하겠지만 그 가정제도에 결혼에 초연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가정제도라는 이 세상의 형체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죠.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하나님께 나을 때, 소위 천국이라고 합시다.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은 이제 육신의 가족만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에 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 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가족, 혈연 이런 것은 이 세상의 형식이죠. 이 세상의 방식이죠. 충실해야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초연해야 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또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 어떤 불행이죠. 근심과 슬픔, 큰 비극 이런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왜냐하면 우리를 울게 하는 그 원인과 이유가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뭐 세월이 약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는 그 사실은 때로는 우리를 웃게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사실은 그 슬픔이었죠. 불신은 나는 나이 듣도록 자식 하나 없다, 아들 하나 없다라는 근심과 슬픔이었는데 그것이 정말 기쁨의 웃음,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기쁨이 웃음이 됐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웃게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우리를 울게 하는 그런 원인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정말로 불행하게 하는, 영원히 불행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 즉 우는 자죠.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는 사람은 나는 정말 내 인생은 좀 슬픈 인생이야. 그래서 슬픔에 울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는 사람처럼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뭐 울지 말고 막 꾹 참고 있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 감정에는 솔직해야 돼야 되죠. 그러나 계속 울고 있을 필요가 없다. 울음에 젖어서 슬픔에 젖어서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울게 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의 형체는 결국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행에도 좀 초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쁜데 뭐 내가 너무 기쁘면 안 돼. 그래서 좀 위선적으로 살라. 그런 말은 아니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의 원천,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원천,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은 뭡니까?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명문대학교를 갔다. 기쁘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아니면 어떤 전문직 직종이 됐다. 참 기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가 좋은 집안 배우자를 맞이해서 결혼했다. 정말 기쁘고 옆에서 축하할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는, 슬프게 하는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쁜 사람은 난 정말 기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난 정말 행복밖에 없어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그 기쁨 자체도 좀 초연해서 행복도 초연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그렇다고 해서 기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늘 긴장하고 언제 또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 그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행복이 전부가 아니야. 이것만 있으면 난 됐다. 내 인생은 정말 만족이다.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 그 일들의 형체는 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에도 좀 초연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산 사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새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부동산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집안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 아파트 사자. 누구는, 아니야. 좀 더 떨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놓치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부부싸움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만약에 이제 착 집을 샀는데, 그것이 막 올라와서 2배가 되고 3배가 됐다. 그러면 그 산 사람은 기분이 얼마나 그냥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표현에도 구매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어요? 능력, 살 수 있는 능력, buying power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쩌면 이제 내 필요가 있으니까 또 나에게 편리하니까 물건을 사는 건데 그 이상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좀 이렇게 좀 살아있는 느낌,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그 희열, 이런 것들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산 사람은 희열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는 듯한 그 만족감이 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막 내 인생이 안전하게 되는 것 같고 막 성취감을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처럼, 왜 그러냐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언제 돈이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언제 또 큰 손실이 올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즉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또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초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우리 희열 있게 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충실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 충실해야지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것을 좀 초연할 줄 아는 그 자세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도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치기는 한쪽으로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즉 현실에 충실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행복한 가정생활, 이런 거다.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인생이 성공하더라. 성경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더라. 오히려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도 또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냐? 또 반대로 하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 초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정도 필요 없고 경제 활동도 필요 없고 그냥 기쁨도 감사도 그냥 이래야 된다. 완전히 그것을 초탈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한쪽 극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과제는, 도전은 이런 것이죠. 현실에 충실하되 그것을 초연하면서, 동시에 초연하면서 살아가는 그 균형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나가 볼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현실은 본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연습하게 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대충 하면 절대로 늘지 않죠. 연습은 정말 실전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나갈 때 실력이 느는 것처럼 우리 변화가 오고 인격이 깎여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는 삶으로 되어져 가기 때문이죠. 결혼 생활도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은 물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결혼의 또 어떤 중요한 경우의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이죠. 한 몸이 된다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사람인데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을 연습해보고 훈련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현실에 정말 더 충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결혼을 그냥 같이 살아서 경제 공동체, 그냥 자녀 양육 공동체, 이런 정도에 머무른 그런 가정들을, 그런 부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남자 여자 얼마나 다릅니까?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지만 한 몸이 되어 간다는 것을 연습해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또 나와 다른 성도들과 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연습해보는 좋은 훈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충실하게 이 부부관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 연습을 해 나가보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이 연습을 자꾸만 해나갈 때, 물론 이제 때로는 뭐 깨가 쏟아지는 부부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부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배우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해줘도 고맙다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고맙다는 말은 그 나중에 죽기 전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어도 그래서 참고 가늠없이 섬겨주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이런 것들 자꾸만 연습해 볼 때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이게 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나가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주셨고 가정을 주신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점점 배워나가는, 그 본질을 배워나가는 좋은 훈련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없어진다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유익 때문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행복과 불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할 때 우리가 기쁘고 불행할 때 슬퍼하고 이런 거지. 우리 이런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잘 지키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좀 좋은 일 있을 때 막 하고 뭐 좋다고 그냥 해거리고 좀 어려운 일 있고 슬픔을 확 잠기고 불행한 일에 빠져버리는 그런 슬픈 감정에 빠지는 이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행복과 불행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지키는 훈련을 자꾸만 해보는 것이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무엇인지, 나의 불행의 진정한 원천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냉정하게 또 헤아려보는 습관들을 계속해서 해보는 것이죠. 또 나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부려가지고 관계들 깰지언정 내 감정에 난 충실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컨트롤해서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훈련들을, 이런 걸 자꾸만 해보는 것이 행복과 불행, 또 감정, 이런 것,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일 때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것처럼 컨트롤해보고 관리해보고 조정해보는 연습들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 관계를 아름답게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우리 감정을 올바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제활동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돈을 버는 능력, 또 돈을 관리하는 능력, 돈을 잘 쓰는 것, 베푸는 능력, 이런 것들 자꾸만 이런 걸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내서 일하고 정말 애써서 이것을 돈을 벌어나가는 이런 것들, 우리 생활의 기본이고 필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나갈 때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이냐? 본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에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전부인 양 매몰되지 말자 이거죠. 이 현실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이 현실에 너무 또 지배당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도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초연해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보고, 또 우리가 기뻐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 행복 불행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한 기준 때문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 초연하는 연습,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체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경제활동도 그런 거죠. 돈을 버는데 우리가 혈안돼서는 안 됐습니다. 돈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지만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다 다 쓸 수만은 없고, 그래서 우리 좀 주님에서 살아봅시다 할 때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하는데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것들에 너무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부부관계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 지상주의, 우리 가족만 행복하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도 뒷전이고 교회도 뒷전이고 사회도 뒷전이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가족 지상주의죠.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영체는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것인 양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준점을 삼은 행복과 불행. 우린 다 행복해야 되고 불행한 걸 피해야 됩니다만 그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 행복과 불행을 삼는다면 그것도 아닌 것이죠. 거기에 초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비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실에도 충실하지만 또 그런 것에 초연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연습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충실하면서 또 초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현실에 충실하면서 또 현실을 초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나 몰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나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알려주시라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충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또 기도할 때 알려주시라 믿습니다. 그런 것을 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현실에 충실하되 현실을 또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잠깐 헌신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정말 나의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있나? 결국 사라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대충 사는 것은 아닌가?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가? 본질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 본질을 위한 삶의 연습장이고 훈련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귀한 훈련장입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또 마음을 바로잡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정생활, 또 행복과 불행, 또 경제생활, 그 밖에 어떤 것들, 모든 것들 다 충실하게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또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현실의 삶에 나는 초연한가? 아니면 거기 너무나 몰입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 결국 사라질 껍데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